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만 읽었지만 이제 오늘은 그 앞에 나온 족보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의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하게 인류와 우주의 기원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첫 번째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따분하고 그런 왜 이런 족보로 시작을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분들 처음에 펼칠 때 통독하려고 할 때 바로 18절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앞에 이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따분하고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런 얘기는 이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랑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어서 이것이 지루하고 이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시작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아마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해서 오늘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부분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왜 여기에 첫 시작에 족보가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이것을 17절에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세면 14명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다윗 다음에 솔로몬부터 세지 않고 다윗을 다시 집어넣었죠. 다시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면서 14대가 끊겼는데 다음에 다윗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을 한 번 더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여기까지 하면은 다윗부터 쓰면 15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두 번 해야 되는데 14대가 아니고 14, 15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빼고 하면 14이고 아니면 다윗을 합쳐서 요시아까지 하던가. 그래서 바벨론 후부터는 다시 12절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하는데 숫자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굳이 다윗을 한 번 더 집어넣고 바벨론은 갑자기 이름이 아니라 시기를 이렇게 했냐면은 지금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14라는 것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 굳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그 자음을 가지고 숫자를 표시하는 그런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 게마트리아 어법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이름을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쉽게 설명하면 DWD거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진 않지만 그게 D는 4 6,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6, 4. 그러니까 합치니까 14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고 다윗 왕조가 14고 또 바벨론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 정치적인 다윗 왕조가 멸망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 왕조가 14고. 그래서 다윗을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의 별명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이 태어나기까지가 다윗 14 다윗을 강조했고 다윗의 왕조 정치적인 왕조가 14 다윗을 또 강조하고 있고 다윗이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올 때까지 또 다윗이다 하면서 다윗을 강조하는 것은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왕성했고 가장 번성하고 평화로웠던 그 시기를 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했던 것을 사모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아까 이제 14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아는 성경적인 상징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666이라고 나와요. 그 옛날에 이게 초반에 어떻게 괴담이 돌았냐면은 마트나 슈퍼마켓 보면 바코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전에는 우리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가격 다 이렇게 해서. 근데 바코드라는 게 나와서 알 수 없는 거기 밑에 숫자 막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이제 바코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종을 받게 된다라는 666이 악마의 숫자다. 그런 이제 이상한 얘기가 있었죠. 근데 666도 이제 여기에서 하면은 네로 황제였다.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해서 합치면 이제 666의 숫자가 나오죠. 이건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숫자라는 거.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아는데 외부인은 모르죠. 외부인은 모르죠. 그것을 이제 하나의 어법을 통해서 다윗을 강조하는. 그 다윗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족보가 왜 초반에 등장했는가를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족보 같은 거 보면 뭘 강조하냐면은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민족의 정체성은 보통 어떻게 강조를 하는가? 우리 피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 민족보다 우리 피가 이 혈통이 좋아서 순수 혈통이고 정통이고 우월한 혈통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이것을 통해서 그 어떤 육체적인 그 혈통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대단히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 혈통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게가 언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 바벨론 시기가 되냐면은 이제 무너집니다. 근본적으로 무너져서 포로로 이방 나라로 잡혀가고 또 이방에서 혼혈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이스라엘에서 와서 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당연히 민족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혼혈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그때 생긴 게 여러분 유명한 이스라엘 안에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워낙 부정해가지고, 부정하다는 게 너희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있나 살았다는 거거든요. 부정해서 돌아가는 땅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땅 지나가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그 유대인이 상종하는 것, 얘기 나누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건데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의 이 환상, 단의 민족, 물은 이런 피에 대한 그 순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오해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족보 자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순수 혈통이라는 그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면은 이 족보에 여러분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5명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3절부터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다말이라는 사람이 여인인데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1부 때도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힘들면 안 돼요. 초반이죠. 초반. 그래서 1부 때 1시간 반 했어요. 각오하시고 잘 들어요. 오늘 점심 2시에 먹어요. 유다는 다윗 지파예요. 다윗 지파가 유다인데, 그럼 유다는 별로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이 가려 뽑은 레위 사람들도 아니고 뭐 제일 힘센 장자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유다는 뭐, 그런데 유다에서 그 다윗의 지파, 메시아 지파가 나오는데, 유다가 여러분 그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3명의 아들 누구예요?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없어요. 아들이 엘, 오난, 셀라라는 3 아들이 있는데, 엘 장자의 며느리가,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나왔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는가? 엘과 이제 다말이 결혼했는데 엘이 죽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장자가 죽으면
찾아와 결혼을 해서 반드시 대를 이어야 돼. 대를 잇게끔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오난과 결혼합니다. 근데 오난이 대를 내가 아기 낳았자 형의 자녀로 이렇게 이름 그 대를 잇기 시작해서 대를 잇기를 거절하자 오난도 역시 죽습니다. 그럼 2명이나 죽었어요. 유다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음에 셀라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랬는데 핑계죠. 좀 지났는데도 주지 않아요. 대를 이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자 다말이 지금으로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장을 하고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유다와 어쨌든 아기를 낳게 돼요. 그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거. 여러분 창세기는 수요 예배 때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는가? 근데 무슨 얘기? 다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다말. 여러분 유다 지파 시작부터 이미 얼마 몇 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유다는 여러분 다말 가나안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다음 또 아까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는데 첫 번째 들어가서 숨었던 집이 라합인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가정집이 아니에요. 기생, 이방인이고 기생인 라합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즉 그 다음에 뭔가 살몬이 5절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예요? 룻이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만난 며느리입니다. 그럼 벌써 윗부분에 다 가나안 사람 다말, 그리고 라합 이방 가나안 사람 기생, 룻 모압 여인, 그 다음에 밧세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역시도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헷사람 유대인 아니에요. 룻은 뭐예요? 이건 다윗이 강조해도 되고 있는데 룻은 다윗의 증조모, 엄마 할머니 증조모. 그러면은 라합은 고조모 아니에요? 잘 몰라요? 고조모는 우린 잘 못 보니까 증조모까지만 보니까 그게 뭐야? 다윗의 할머니 뭐 다 여러분 지금 무슨 단의 민족이고 순수 혈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긴 거죠. 허구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고자 할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허상들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해서 그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왜냐하면 예수는 어떤 한 민족 특정 나라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메시아인 것은 이 족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구성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 유대인이에요? 대한민국?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거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도 누구나 다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위한 그리스도. 여러분 족보는 보통 족보나 역사책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좀 좋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일들 업적과 치적을 해서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싶은 게 여러분 역사에 드러냅니다. 굳이 왜곡이라고 할 필요 없죠. 그냥 좋은 점만 부각시키면 되는 거죠. 민족의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 다윗이 중심되어 있는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점은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거 적나라하게 드러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드러져 있는데, 이 처음에 그 흠모하고 있는 다윗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6절을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름이 아니에요.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충신이었던 사람, 목숨 걸고 이스라엘과 임금 다윗한테 충성했던 사람인데, 다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어떻게 합니까? 다 목숨 걸고 전쟁 나갔을 때 다윗은 옥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옥상에 있죠. 그때 밧세바를 여러분 범하죠. 데리고 와서, 왕이니까 절대 왕권의 시대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다윗한테 있어서 어쨌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갑자기 불러들입니다.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우리아가 너무나 충신이라서 자기 부하들과 자기 동료들은 다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안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장군들 시켜서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라. 무슨 얘기예요? 죽기 쉽게. 결국에는 우리아는 죽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굳이 왜 밧세바에게서, 다른 사람 다말에게서, 누색에서, 라합에게서처럼 밧세바에게서 하면 되는데, 밧세바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간음과 살인을 한 다윗을 여러분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골리앗을 때려잡고 온 나라에 평화를 주고 왕궁을 짓고 정말 지상 낙원을 만든 다윗,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윗이 죄인이었다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속아요. 예수가 왜 왔는지 자꾸 속아요. 자기가 업적과 내 잘난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려고 온다라고 착각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는 죽죠, 결국에. 그 다음에 우리아도 죽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다음에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굳이 솔로몬을 통해서 메시아 가문을 이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하세요. 이 부끄럽고 지우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성경 첫 장에 드러나요. 첫 장에 기록해 버리세요. 그러면서 막으시는 거죠. 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설 수 있는 당당한 업적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 아닙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족보에서 갑자기 아까 얘기했지만 시기가 나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그리고 사로잡혀 간 후에 이 시점이 나오는 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 왕조가 망했다는 거거든요. 다윗 왕조가 망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건 끝난 건데, 그건 정치적인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망한 다음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다윗 왕조가 망해도 이어져 나가요. 여러분, 세상이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멘. 이 나라가 망하든 그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다윗 왕조가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인간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인류가 계속해서 진보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문명과 발전으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왜요? 사람 죄인이거든요. 다윗은 제일 평안할 때 죄를 저질러요. 정점에서 왕, 그것도 다 거의 다 평정한 다음에 그 고생한 다음 정점에서 죄를 저질러요. 무슨 얘기예요?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호세아의 부인은 창녀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부인하고, 노아는 술에 취하고, 요나는 인종차별주의자였고, 야곱은 사기를 치고, 바나바와 마가는 바울을 버리고, 엘리야는 탈진하고, 예레미야는 우울증에 빠져 죽고 싶고, 도마는 의심했다. 모세는 쉽게 화를 냈다. 디모데는 소심하여 위궤양을 알았다. 땅 위의 모든 사람은 은사와 장점에 상관없이 연약하고 취약하다. 연약하고 취약하다.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이 족보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라는 것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한번 따라했어요. 평인을 위한 그리스도. 여러분, 명예의 전당 같은 데는 여러분 혹시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이름 같은데? 명예의 전당, 손바닥 찍고 뭐 발바닥 찍고 뭐 얼굴 뭐 동상 세우고 흉상 세우고, 그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업적이 있어야 되죠. 위인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책에는 주로 뭐 엄청난 위인들만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주로 왕들의 정치사 아니에요, 정치사. 그 조선시대 왕들 여러분 외웠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이스라엘 왕을 알아요?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지금 많아지니까 헷갈리는데, 그 위인들의 정치, 아브라함과 다윗.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여기서부터 모르는 이름들이 나와요. 야곱, 이삭 많이 들었죠? 그럼 보자. 베레스와 세라는 뭐고, 헤스로는 누구고, 람은 누구, 아비나도. 문건 선생님, 진짜 놀랐어요. 그래. 문건 선생님 뒤에 있는 우리 문건 선생님 남편 람이 누구예요? 모르죠. 몰라요. 저희 전사님들한테 나가서 물어봐. 람이 뭐 했는지. 끝난 다음에 람이 누구예요? 먹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올걸요? 보세요. 나소는 뭐고, 살몬 뭐, 그다음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부터는 왕이니까 뭐 알 것 같은데 왕도 잘 모르죠. 그럼 보세요. 전적으로 13절부터 스룹바벨은 누구고, 아비옷, 엘리야킴,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세. 뭐 했어요? 이 사람들 성경 이름밖에 안 나와요. 메시아를 잇는 이 명예의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데 성경에 뭐 했는지도 안 나오고 그냥 이름만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난 일들, 뭐 기록 사건들 막 나오는데 이름밖에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알아주는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아주는지, 사람이 알아주는지, 세상에 박수 쳐주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내는지 거기에 성경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 한 명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도 없었으면 메시아 계보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찮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정말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된 사람. 아미나답, 람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이래. 없어서 라합, 다말 이런 사람들 훅 집어넣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서는 안 된 사람. 그럼 마리아는 누구예요? 마리아는 그 당시 우리는 워낙 유명해져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동네에서만 알았겠죠. 마리아가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위인도 아니고 별 볼일도 없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합니까? 1장에서 깨고 있잖아요.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했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합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이 자기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라합의 집에 신하를 보냅니다. 너 니네 집에 침입자들 왔다며. 그때 어떻게 하는가? 라합이 목숨 걸고 숨겨집니다. 저는 못 봤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라합이 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희들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다.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한 오게 다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는 거 다 들었다. 그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위로 하늘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도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기생 이방인 라합 목숨을 걸고 있죠. 뭐예요? 여호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까 룻 그 여인 만났어요. 룻이 여러분 나오미야. 그 나오미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족들과 이사 갑니다. 그때 두 아들이 결혼하죠. 룻과 한 명의 여인이 이제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둘 다 아들이 죽어요. 위기가 오고 있어요. 또 정신 차려요. 에어컨 좀 너무 더운데 좀. 안 더워요? 그런데 아들이 둘 다 죽고 시어머니랑 며느리 둘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왔어서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며느리들한테 나는 너희들을 대를 이어줄 아들이 남아있지 않고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제 여기서 고향 땅 여기서 결혼하고 나 혼자 갈랜다. 그러니까 어머니 다 따라가겠다고 울고 그러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한 명은 돌아가고 룻이라는 여인이 이 시어머니를 붙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그 룻한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모압의 이방 여인의 이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과부된 이 사람이 뭐 볼 게 있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믿음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 그 전에 삶이 어떻든지 간에 전혀 하나님이 그걸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위인이냐 아니냐 전혀 따지지 않죠. 여러분 요새 주변에 보면 꽃이 많이 예쁘게 핀 것 같아요. 그죠?
예쁜 것 같아요. 안 예뻐요? 나이가 들었나 봐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풀도 너무 푸르고 정말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부분의 꽃의 이름을 몰라요. 어떤 꽃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 곳에 있어서 진짜 주목받고 그러는데, 저쪽에 어떤 꽃은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는 그곳에 한두 송이 펴 있어요. 이런 꽃도 풀은 더하죠. 꽃도 풀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고 정한 시기까지 피었다가 지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것. 몇몇의 위인들 때문에, 유명 인사들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일장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위인이 아닌 그냥 평범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이름이 없죠? 거기에 이름이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부끄럽고,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지금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렇게 보여서 여러분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얘기하고 가는 게 예수님 믿는 신약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고, 무슨 일이 여기에서 무슨 역사와 무슨 흥망성쇠와 무슨 인간의 죄악과 뭐 있어도 다 뚫고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까지 와서 연결시킨 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그 은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거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합시다. 네. 우리 찬양할 텐데,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라니까요. 생명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 나 같은 죄인을, 대한민국에 사는 나에게까지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